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예수님과 그에게 의미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오랜 세월 항존직으로 주님의 교회를 총스럽게 섬기신 집사님의 은퇴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은퇴를 종종 끝으로 이해합니다. 정년퇴직, 퇴임, 물러남. 이 모든 단어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섬긴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공허감은 더 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시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쉬는 날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 시편에서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이지만 의인의 번성은 영속적이라고 선포합니다. 특히 본문 12절에서 15절은 의인의 삶을 두 가지 나무에 비유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어서 은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은퇴하셨고 앞으로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의인을 두 가지 나무로 비유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이 두 나무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귀하고 상징적 의미를 가진 나무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 지역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30m 이상 내려가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푸르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종려나무는 100년 이상 살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을 사는 금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최고급 목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는 벌레를 쫓고 부패를 막습니다. 그래서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향목의 향기는 나무가 오래 갈수록
더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의인을 이 두 가지 나무로 비유했을까요? 첫째, 깊은 뿌리 때문입니다. 깊은 뿌리. 종려나무가 이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뿌리 때문에 했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한 10m 정도의 줄기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얼마나요? 30m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섬김과 봉사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게 깊이 내린 믿음의 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열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깊이 한 그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은퇴한다는 것은요, 그냥 윗줄기를 탁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품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를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린 믿음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은퇴로 인한 삶의 여유는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래가는 향기입니다. 백향목의 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갓 벌목한 백향목보다 오래된 백향목 향기가 더 진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향기도 연륜이 쌓일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열정적인 성김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성도의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향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이 빚어낸 깊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은퇴하게 되면 그동안 하던 섬김과 봉사를 내려놓아야 하고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시는 분의 삶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그런 향기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했던 수많은 기도와 예생,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는 것, doing,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영원한 being이죠. 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한 얼굴, 감사하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어쩌면 후배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80세가 넘은 은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자주 나오지 못하셔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먼저 그 집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면 복잡했던 문제가 명확해지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뭡니까?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70년 동안 매일 새벽 주님과 대화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말했어요. 이제는 주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70년 동안 뿌리를 내리니 이제는 물을 찾으러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생수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은 소천하시기 전까지 교회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나 섬김은 하지 못했지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교회의 영적 중심이 되셨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있는 이 종려나무처럼 그분이 계신 곳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 집사님 같이 은퇴 이후의 삶이 깊이 뿌리 내린 종려나무처럼 오래될수록 향기로운 백향무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뜰에 심긴 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오드인데 계속해서 아직도 더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는 세 가지를 말하죠.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결실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생산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요, 내적 생명력을 의미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외적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늙어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뜰에 심으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세상의 들판에 자라는 나무는 비가 올 때만 물을 먹고 가뭄에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특별히 심긴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긴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심긴 나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은퇴하면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열매입니다. 은퇴하면 교회 중요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연륜을 쌓은 분들의 기도가 더 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닫혔다가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왕의 칙령이 바뀌었고요. 여선지자 안나는요, 84세의 나이에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지혜의 열매입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여기서 백발은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교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실패와 성공을 모두 맛본 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하면 공식적인 결정권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격려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젊은 세대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때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열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여전히 늙어도 결실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직분에서 은퇴한다고 섬김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퇴는 무대 앞에서 무대 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뛰는 것, 러닝, 뛰는 것에서 걷는 것, 워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뛰면서 뛰어다니면서 섬기지만 이제는 걸어 다니면서 섬기면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직분에서 은퇴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늙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 지혜의 열매, 격려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